솔로몬 왕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전체 왕들이 다 하나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주 사악한 그러한 왕국이 되고 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이라고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그 아합 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약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모압이 이제 쳐들어오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여호람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사돈관계를 맺었던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동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 동맹을 맺는 과정에서 에돔 왕까지도 이제 삼자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7일 동안 이렇게 전쟁터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광야에서 꼼짝없이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갇혀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일발 속에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도 나오고 상황적인 배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흘러나오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아무리 삼국이 동맹을 맺어서 모압을 치러 간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팠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 모압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삼국으로 동맹 맺어진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겉옷으로 치고 건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런 엄청난 어려운 난국에 처하게 됩니다. 원래는요 이 모압 왕은
여호람 왕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모압 왕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그 아합 왕에게 새끼양 10만 털의 옷과 수양의 10만 털의 옷을 이렇게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나고 나니까 조공으로 바치는 것을 주지 않아 버렸어요. 여호람, 너 한번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런 식이었습니다. 언제는 조공을 바쳐서 열심히 당신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이를 했던 이 모압이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호람 왕은 아합, 자기 아버지 아합 왕과는 약간 좀 달랐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극히 사악한 왕이었다면 이 여호람은 조금 악한 왕이에요. 그나마. 왜냐면은 그 하는 일을 한번 보면은 3장 한번 봐보세요. 3장 2절 봐보세요. 2절에 보면은 이 아합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보다는 조금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왕이 바로 이 여호람 왕입니다. 자, 2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약간 선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 여호람도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었고,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저 모압이 우리를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너희 나라에 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만한 사람이 있느냐? 오, 있다. 그 엘리사 선지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강하면 또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어도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깜깜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들의 힘과 우리가 삼국동맹을 맺으면 반드시 모압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힘과 권력을 모으고 해도 그 가운데 자라나는 것은 부패입니다. 그 가운데 자라나는 권력 싸움입니다. 아무리 모아보자, 아무리 우리 힘을 합쳐보자, 그러면은요,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권력적으로는 힘이 생기는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에는 꼭 자리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합치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여.
두 번째는 골짜기의 개천을 만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기가 닥쳐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이 삼국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랍 왕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뭐냐면은 지금 삼국동맹을 맺어가지고 모압을 치려고 지금 가는 가운데 가다 보니까 7일 동안 7일 만에 물이 완전히 바닥난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특별히 사막길 가운데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너무나 지금 밤잠을 설쳐가면서 지금 더위하고 얼마나 지금 힘든 그러한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초들도요, 물을 주지 아니하면은요, 시들시들 메말라갑니다. 물을 주면은 금방 살아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들을 지금 이끌고 동맹국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바닥났습니다. 위기가 생겼습니다. 물처럼 소중한 거 없어요. 다 물론 소중한 것들 되라고 하면은 많이 있겠죠. 물도 소중한 자녀도 소중한 듯이 물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키우고 어떤 우리의 삶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물을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동맹국들이 가는 가운데에서 물이 떨어져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요?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돌파하고 갑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는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가면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신당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 조금이나마 변화된 모습도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종에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힘과 내 의지대로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삼국동맹을 맺은 이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람,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문제 생길 때마다 산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이제 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을 보고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요사밧을 보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친구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내 자신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각각 다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이 왕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그러나 남왕국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 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지만 여호사밧을 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와 교제를 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불신자도 덤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밝아지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남한국의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물론 여호사밧도 아니었지만은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게 되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삼국 동맹을 맺었던 이 왕들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이 위기를 건져낼 방법, 해결의 실마리가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본문 18절 말씀에 그렇게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참 그렇잖아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그까짓 거 골짜기의 개천 물 흐르게 아니에요. 그거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죠. 그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리니. 여러분,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폈더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모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저쪽 삼국 동맹들이 맺었던 세 왕들이 모여져 있는 그 군영을 쳐다보니까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모압에게 비춰졌느냐면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니까 아침에 햇빛이 이렇게 돋아나면서 그 개천들 사이사이에 물이 쏟아지는 것이 지금 저들이 삼국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들 이권 다툼에 지금 싸우는 과정 속에서 피로 봅니다. 저들이 서로 그냥 이제 물이 없으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싸우다가 지금 피들이 지금 낭자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흘러내. 착각한 거죠. 그래서 모압의 군사가 어떻게 가냐면은, 야, 우리 이제 됐다. 우리는 거저 죽으면 된다. 저들이 서로 싸우고 저렇게 말이야. 피가 지금 낭자하게 되고 저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우리 이제 거저 그들을 취하면 된다 하고 모압 왕이 진군을 명령해서 딱 가서 보니까 어디 그렇습니까? 삼국 동맹은 힘을 얻어서 모압을 물리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개천의 물을 흐르는 것 가운데서도 대적들을 모압을 물리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개천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겠죠. 말씀의 폭포수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역사돼야 돼요. 세상 것들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과 만족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이겨낼 수 있고 말씀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도 어쩌면 이 교회가 골짜기야 갔습니다. 어쩌면 물이 말랐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 골짜기가 물이 말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개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을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말씀을 많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골짜기에 물이 말랐다. 개천을 많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돼. 하면 할수록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릇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바로 그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골짜기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생수의 강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